임종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호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세계를 움직인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래로 이러한 임종 환자 섬기는 호스피스 전문의들의 책들이 시중에 세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는 10가지, 20가지, 5가지, 15가지 임종 환자들을 보니까 이들이 죽을 때 참 많은 것을 후회하더라. 그것을 적어놓은 책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조금 약간씩 다른데요. 모든 책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되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게 다들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우리 속담에도요.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구약에 욱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보세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무튼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맞짱을 떠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한 2번 더 하면 요나를 마치고 다른 거를 시작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나가 꼭 벗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욱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 마음 컨트롤을 못해요. 사람마다 마음과 감정의 풍선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걸 불잖아요. 그러면 불어나다가 참아요. 근데 어느 날에는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풍선이 요만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불어도 터져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돼지 오줌보마 당해가지고 암만 불어도 안 터져. 축구공 만들어도 돼요. 기질 탓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공 탓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져버리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고 자신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는지 모릅니다. 분노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도널드 포터 에프론 박사의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욱하는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뭐하기 이런 책 중에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제일 전문적인 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부제가 뭐냐면요.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이 분노를 조절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아도 체험해도 성취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그 성질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목숨도 위협하며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불행에 빠뜨린다. 욱하는 성질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들은 세상이 무섭고 위험하며 사람들은 위협적이고 관계는 깨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내면 세계 역시 텅 빈 느낌, 약하고 자신감 없고 무능력한 실패작, 무력감,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등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욱하는 성질의 사람은 거의 모두가 존재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태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욱하는 성질의 폐해입니다. 2번째, 욱하는 성질 죽이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욱하는 성질의 폐해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성난 장수는 전쟁에서 반드시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화나갖고 시작하잖아요. 결코 이길 수 없대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냉철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성난 장수가 가면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하면 나를 다스릴 줄 알면 그제서 뭐라고요? 치국평천하라 그랬어요.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뭘 먼저 다스려야 된다고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나오죠. 착하기도 하고요. 능력도 많아요. 손오공의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이 바로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장 목사가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갈고리 하나 주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그게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도요. 그리고 멋진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를 제어 못하는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먼저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거든요. 나는 그걸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대요. 모세를 보세요.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죠. 그걸 욱하는 게 아니라 기획된 죽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신경질 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화난다고 반석을 2번이나 뚫기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는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힘이 많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의 상징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은 정말 날카로운 칼날을 가졌어요. 취모검이라고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를 갖다 놓으면 2가락으로 갈라진다라는 그 날카로운 검. 그래서 삼손이 갖고 있었던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는 제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칼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자기 욱하는 대로 성질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나를 향한 주의 역사, 영광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뭐예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거예요. 그 정반대가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죠. 이때 성내다, 파록스노, 다투다, 화를 내다, 신경질 부리다. 사랑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내는 것이 온유함과 인내함이라는 사랑의 속성의 반대예요. 이것이 있을 때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게 욱하는 성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 친한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클레토스라는 부하 장군이기도 했어요. 같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어느 날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먹고 난 다음에 클레토스가 좀 알렉산더 대제를 약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거를 참지 못해갖고 알렉산더가 옆에 있는 병사의 창을 들어 클레토스에게 던져요. 그를 죽입니다. 그때부터 알렉산더는 이제 모든 인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면 뭐하고 뭘 이기면 뭐하는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 죽이는 내 자신을 세상은 해가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끝내 회한이 되고 끝내 마음에 어눌함이 되고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요. 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보세요.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너 혼자 살아 빨리.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다시 말합니다. 여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광야를 조사해 봤대요. 진짜 하도 이런 욱하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현대 광야가 2군데가 있대. 가봤더니 하나가 술집이래요. 그래서 내가 집 구석에 있느니 차라리 광야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풀고 간다. 또 하나가 오피스텔이래요. 거기 가서 혼자 살더래요. 진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속내를 보면은 바로 이러한 화내는 사람, 성내는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깨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교회의 리더는요, 급히 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열정이 많아요.
그 열정 때문에요. 자기는 활활 타오르면서요. 남을 안 태우는 숯덩이가 안 만들면서도 타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체험했던 성스러운 불꽃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활활 타오르면서 옆에 사람 다 태워버려요. 숯덩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막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표 하나 이룬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급히 성을 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다 태워버려요. 다 숯덩이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옳대요. 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2부 성가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3부 카리스 성가대 너무 잘해요. 성가대원들 말 들으면 우리 신영준 전도사님과 김은순 집사님이 너무 잘한대요. 항상 웃는데요. 늦을 때도 있잖아요. 성가대원이요. 못 부를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어 있는 게 아니라 많어. 내가 소프라노인데 엘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사 틀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음씩 쳐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환장해요. 박자 넣는 사람도 있고. 예수라는 사람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거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포크 던질 수도 있고, 항상 웃으며, 늦어도 웃으며,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참 가기가 재밌대요. 그게 리더예요. 쪼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불꽃같이 너도 타올러라.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이런 뭐라고요? 쉽게 분내지 않는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정은요, 욱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관계를 다 깨요. 자신에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속병 항상 들어 육체를 좀 먹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텅 빈 느낌이 있고요. 약하고 자신감 없고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느껴요. 무기력하다고 느껴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내에 대해서 나도 불안해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존재감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도 이웃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해입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못 이겨요. 어떤 성질이냐? 나를 바다에 던지래.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건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이거 어떤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말 아니에요? 짊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 짊어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풍랑 일으켜서 간섭을 하잖아요.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전체로 보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도 다 파괴되는 모습. 그게 이러한 급히 성내고 욱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이 욱하는 성질을 이기는 법,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막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알지 다 욱하는 거. 그러나 뒤끝은 없어. 니들이 참아. 이러는 사람. 제일 미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성하는 사람. 죄인도 이쁜 죄인이 있고 미운 죄인이 있다 그랬죠. 다 죄인인데 이쁜 죄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실수했다. 미안하다. 아, 내가 정말 나도 죽고 싶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사죄하면 좋겠니? 이런 사람은 예쁜 죄인이에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화해요. 니들이 받아달래요. 여러분 이러면은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경과 이런 자기개발이나 인문학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은요, 기질의 단점, 혈액형의 문제점, 나의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상대편이 그대로 받아주고 나도 그냥 그대로 살려는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인본주의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이미 주어진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의 약점이 있어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죠. 가정 환경의 약점이 있죠. 여러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단점을 그대로 받아달라 그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벗어나고 끝없이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인격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그대로 받아달라. 그거를 그대로 받아달라라는 개념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절대 비성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건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자, 기질의 단점은
벗어야 될 죄성을 의미합니다. 내 기질이 이래 이러면 아니에요. 기질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갖고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될 그러한 죄성의 의미입니다.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벗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끝없이 벗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가 될까요?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최고의 욱하는 요나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2명이나 욱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어떤 분들? 베드로, 또 하나 너무나 의외의 인물 요한이에요.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벼락치는 놈. 대단한 성품, 대단한 혈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변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돼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베드로 변하잖아요. 지금 오늘 요나를 보세요. 요나 대단하다는 거 알겠죠? 나 같으면 요나 진작 쳤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더 긴 소리 듣기 전에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다 쳐버렸어요. 주님 다 듣고 계셔. 속도 좋으셔요 정말. 심지어는 어느 소리냐 하면은 나 죽여주십시오.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옳지요. 죽여. 이런다니까요. 틀리면 나 죽여.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독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 다 듣고 계세요. 요한한테 끝까지 질문해요.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참아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변화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정말 변했잖아요. 요한이 말해요.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참 세밀하게 쓰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옛날 분인데 청교도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가 쓴 수많은 책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유명해요. 그 요한복음 보면서 요한의 변화의 과정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 강에 쓴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쓰는데 감동적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대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요한이었대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절하신 주님의 음성을 자기 심장으로 이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첫째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을 늘 품으라는 것입니다. 늘 품어야 됩니다. 자, 욱하는 성질 죽이기를 비롯한 욱하는 성질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있거든요. 그 책들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왜 욱하느냐? 그 기본 마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대요. 그 순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동차 몰고 갔어요. 뒷놈이 크락션 울렸어요. 그것만 생각해요. 저는 나쁜 놈이다. 내가 지금 이런 응징하는 게 옳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끝없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문패를 붙여야 돼요. 보세요. 오늘 요나 보세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정말 가만히 봐. 옳은 것 같은데 안 옳은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 순간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자기는 욱하는 이런 기분을 내는 게 의로운 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맞아요. 하나님 생각 틀립니다. 니느웨는 죽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건 나한테 적용할 것이고 니느웨한테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죽였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은 그때 나옵니다.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시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으니이다. 박농쿨 하나 자기를 그늘 가리고 있었거든요. 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없애가니까 왜 없앱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죽겠대요 내가. 너 그거 옳으냐고 화내는 게 옳지요. 죽여 그냥 또 이러고 있다니까. 정말 환장해요 이것이. 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니느웨에는 좀 의분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악한 놈, 우리 북왕국 내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놈, 잔인한 놈, 이런 의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박농쿨 갖고는 왜 화내냐고. 그거 갖고는 주님이 걷어갈 수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요? 옳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수고도 안 했지,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네가 지금 아끼고 있잖아. 내 생각에는 11절에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12만여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이들을 아낀다. 이게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요나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게 욱하는 사람들의 그때의 기질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옳으냐? 앗수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받아다오. 여러분, 이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은데 요즘은 거의 못 봤어요. 개조심. 우리 집에도 붙여놨고요. 우리 집 12사도 길렀어요. 12마리. 잘 나갈 때. 개판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개가 막 달려드는데 왜 거기서 진돗개가 최고고 변견이 좀 거시기한가를 그때 알았어요. 비 오는 날 이 변견은 그냥 달려들어요. 그래서 딕이 맞아요. 주인한테. 그런데 진돗개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쓱 쳐다보고 같이 싹 가요. 그래서 진돗개야. 개조심. 저런 게 있으면서도 개조심 그렇게 해놔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저거 써놓는다고 개한테 안 물리고 안 써놓는다고 물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조심을 계속 써놓잖아요. 물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틀리다를 수 있다.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써놔요. 개조심을. 내가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내가 옳게 보는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 그거를 날마다 써놓잖아요. 개조심을. 그러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조심 계속 써놓잖아요. 그럼 조금씩 나아지는 걸 봐요.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아주 유명한 사회과학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회는 열린 사회가 되고 사람도 열린 사람, 교회도 사람, 가정도 열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막는 적이 있대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래요. 부부싸움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정말 뛰어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는 거.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할 때 참 많이 그 최호승 오징어 부부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가 옳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을 조르는 경향이 있다. 그게 시 한 줄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널 목 조른대. 나는 옳대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날마다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화를 낼 때도 내 생각 틀릴 수도 있다. 의로운 분노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계속해요. 그리고 계속 날마다 죽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물어요.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성냄이 오름이냐? 이런 것이 오름이냐? 끝없이 울으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늘 품고 날마다 새겨보세요. 그럼 어느덧 변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다. 인문과학하고 성경의 차이는, 인문과학자들은 내 안에 변화시킬 거인과 능력과 초인이 있다고 말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요.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이 날 도와준대요.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거든요. 존 오웬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죄와의 싸움, 내면의 싸움 이야기는 권위자입니다. 참 치열하게 싸워요. 내면의 죄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를 이루고 싶은 성도들의 열망을 도와주는
성령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성화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은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욱하는 이 성정을, 이 성품을 고치고 싶은 애통함,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도와줘요. 다시 말합니다. 미운 죄인은요,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니들이 이해하래요. 최고의 불치병, 왕작병, 공주병. 이건 불치병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고 당연하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뒤끝이 없대요, 나는. 그래서 뒤끝 없이 다 죽었는데, 다 수동이 됐는데. 자,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나를 애통함을 고백하고요.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대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 그래요. 능력. 힘을 달라 그러거든요. 이게 90% 이상이에요. 근데 돌아보세요. 능력을 가져봐요. 최고의 취모검을 가져봐요. 날카로운 창을 가져봐요.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날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는 칼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지배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 주의 성품이 없이 성령의 기능적인 은사에만 많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줬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성령의 은사가 많잖아요. 전부 자기 위해 써요. 자기의 영적인 교만함을 위해 써요. 지배하려고 써요. 휘두르려고 써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오히려 깨버려요. 그걸 갖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교회의 등급을 매겨버려요. 영적인 등급을 매겨요. 자기가 제일 위에 있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은사보다 중요한 게 성령의 뭐예요? 열매. 그게 바로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요.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온유 보세요.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이에요. 야생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최고의 조련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길들여져요. 말이 전부 야생마였잖아요. 어떻게 탈 수 있어요? 최고의 조련사의 조련 때문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말해요. 우리도 야생동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들나귀와 같대요. 너희는 집 나간 양과 같대요. 자기 고집대로 산대요. 네 생각대로 산대요. 네 마음대로 산대요. 들나귀와 같고 양과 같은 존재예요. 최고의 조련사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조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끝없이 조련을 받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그런 야생동물의 성질,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성령의 능력, 은사만 주십시오. 그 내면에는 보면요. 내가 이거 자꾸 한번 휘둘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욱하는 성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걸 성령의 열매를 많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욱하는 건 성질이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그건 성질, 기질 탓하지 마세요. 성질 탓하지 마세요. 혈행격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품이에요. 여기에 독약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독약. 그것도 안 돼. 뭐라고 해요? 먹으면 돼진다 써놔야 돼. 그런데 독약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인격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영어로 danger 써놨어요. D-A-N-G-E-R. 그랬더니 그 영어 처음 배운 놈이 이렇게 딱 보더니 단 거 써 있는 거 읽어보니까 단 거. 이 단 거네 그러고 먹어버려. 현대 나온 학문들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말, 그 죄라는 워딩이 싫어요. 지옥이라는 말도 싫고요. 그래서 이상한 걸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돌이켜야 될 거를 전부 이상한 말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욱하는 성질이 아니라 기질이 아니라요. 성품이에요. 벗어야 될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는 게 욱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네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품어라. 날마다 죽어라. 그리고 성령의 성품, 열매를 구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도널드 포터 에프론 박사의 욱하는 성질. 그는 욱하는 성질도요 6가지가 있대요. 보면 돌발성 분노, 잠재적 분노,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여러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요 잠재적 분노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모욕을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던 일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당했어. 우리 엄마한테 당했어. 모든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한테, 형제한테.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해갖고 약한 사람한테 자기가 당했던 걸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욱하는 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자한테는 못해요. 약한 사람한테 해요. 근데 요나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도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병이야, 상병. 작은 병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내가 당했던 상처를 그대로 계속 씻으면서 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걸 계속 당했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무시해도 박살을 내보고 싶은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의 근저에 뭐가 없어요? 용서를 못했잖아요.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벗지를 못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서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사람 넉넉해집니다. 이게 전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용서가 가능해요. 자존감이 있어요. 이때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승리가 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보다도 욱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맺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저희 장인어른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IQ를 만들고 적성검사 만들고 한 1년인가 도와줬어요. 참 장인어른하고 친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눈물과 애환을 그때 봤습니다. 참 강하던 분이었는데 월급 난 날 뵈면은 자라목이 돼요.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냐. 매출은 없는데 경산비는 나가야 돼요. 계속 구워야 돼요. 사장님하고요 사원하고는 하트 자체가 틀려요. 하트 자체가 틀려요.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10분의 1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대요. 근데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콘텐트, 마케팅, 자본. 2개가 있어도 안 돼요. 3개 다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내가 이제 목사니까 사위, 자기는 빌딩에서 신발 곱게 벗어놓고 뛰어내리는 사장님을 이해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살이 죄인가? 그 말이 뭐냐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막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출도 안 나는 상황에서 사원이 잘못하는 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저 눈물이. 나 지금도 사업하는 성도님들 가잖아요. 주변 제일 먼저 봐요. 상권이 되나? 이게 장사되나? 그 다음에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 봐요. 그래갖고 경상비 되나? 그냥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솔직히.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 장인어른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의 비결을 알았대. 여기서 이기는 비결. 나를 지키는 거래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게 사업의 첫 번째 길인 걸 알았대요.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첫 번째라는 걸 알았대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취한 것보다 이룬 것보다
네가 거기서 성공한 것보다 네 마음 지키는 게 먼저고 주님이 위대하게 본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지켜야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분노, 독함, 독설, 이걸 죽이는 거.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난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리더가 사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리더다운 성품, 리더다운 모습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욱하는 이런 성정과 성품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인간관계 다 부셔버립니다. 나를 죽입니다.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권한 것처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계속 품으세요. 계속 곱씹으세요. 되뇌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절제되어 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특히 성령님의 인품,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베드로가 인애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성냄이 오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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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다. 내 마음으로 변하다오. 주님이 오늘도 이런 성화로 나를 초대합니다. 애통하십시오. 욱하는 이 성내는 나를 애통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이런 영광스러운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